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혹은 형제 주변의 선후배들 혹시 부러웠던 적이 있진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 않아. 나는 나로 만족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나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참 많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렇습니다. 저는 교통사고를 내본 적은 거의 없고 제 차에 뒤에서 받쳐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심하진 않았고 좀 경미한 사고이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목사라는 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불리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한 번은 바쳤는데 그분이 누가 봐도 100%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그래서 자기 명함을 주고 지금 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일단 가서 자기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고치면 다 자기가 보상하겠다, 보험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갔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어디에 있는지 이 차가 어디로 가는지를 나중에 알게 되고 찾아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이구나.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목사. 그런데 목사님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자기 사정 얘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상황이 이러니까 요거 요 정도로 합의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 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거절하지 못할 걸 알고 그런 거죠. 제가 좀 더 전에는 전도사 때는 그때도 한번 어떤 아주머니가 뒤에서 저를 받았는데 그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제 보험이 저희 이모님께서 보험을 하셔서 그때 그 잔주보험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모님께 연락해서 이럴 땐 처음 사고를 나봐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했더니 이모님이 걱정하지 마. 우리 조카 목사님! 그땐 전사님이었는데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었어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말고 있으라 그러더니만 저희 이모님께서 그쪽 상대방에게 전화를 해서 왜 우리 목사님 잘 갖다가 이렇게 해놨냐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시요. 저희 이모님하고는 얘기가 안 되니까 저한테 목사님이시라면서요. 저 전사인데 전사입니다. 어쨌든 내가 상이 이래가지고 사고를 많이 내가지고 보험료가 너무 못 사가지고 그래서 내가 잘 아는 우리 친척 중에 공업사 하시는 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고쳐주시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가서 차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도장 처리도 제대로 안 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작정을 하고 그러셨는지 우연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럴 때가 없으십니까? 세상이 부러울 때 믿지 않는 청년들, 다른 친구들, 동기들 혹은 선후배가 그렇게 부러울 때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나도 믿지 않는 것처럼 교회 다니지 않는 것처럼 잠깐 살아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 부러울 때가 있죠. 휴일날 일하면 1.5배 혹은 특근하면 그보다 더 많이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결혼식이 거의 주일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가야 되는데 내가 임원이라서 내가 찬양 인도자라서 내가 사역자라서 내가 이런 교회 맡은 게 있어서 결혼식을 참석하지 못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깝기도 하죠. 또 다른 친구들 여행 간다 소리 들으면 난 주일 빠지고 여행 가는 게 언제일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가지 않으시죠? 주일 빠지고 나도 여행 한번 길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또 회식 자리 가면 그럴 때도 회식 자리에서도 좀 나도 편하게 마실 거 마셔보고 먹을 거 먹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도 내 생각대로 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만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행동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성경의 지식은 아직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여러분 그게 기준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걸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양심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내 행동에 또 제약이 따르죠. 그런데 다른 친구들 보면 전혀 거리낌 없이 그 행동들을 합니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삽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드려 좀 죄송하지만 성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도 내 생각이 내가 그렇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건데 라고 생각하며 살죠. 여러분 그런데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어떨까요? 예전에 영화 가운데 왕자와 거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니까 여러분은 전혀 잘 모를 텐데 아주 매니아가 아니면 영화 매니아가 아니면 잘 모를 텐데 왕자와 거지가 아주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그들의 신분이 바뀝니다. 왕자는 거지로 살아보게 되고 거지는 왕자가 되어 사는 거죠.
요즘으로 하자면 뭐 판타지 이런 드라마나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몸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왕자가 궁궐 밖의 생활이 너무 궁금하고 동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지로 살게 된 게 너무 처음에 기뻤습니다. 그래서 거지로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힘든 그런 상황. 이게 보는 것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영화의 주제가 그거였든 아니든 상관없이 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렇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너무 힘들고 거치장스럽고 때로는 떼버리고 싶고 그래서 나도 세상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편할까요? 마음이?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게 결코 이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것 이게 진짜 자유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두 형제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이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 다윗과 요나단의 이어지는 이야기, 이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또 무엇인가 우리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다윗. 네 아버지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 이제 100%야. 이렇게 알게 된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는 그래서 좀 도와줘 라고 얘기합니다. 요나단은 당연히 다윗을 도와주겠노라 하고는 자신도 다윗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죠. 무엇이냐면 자신과 자신의 집안은 적어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 왕으로 자신 요나단이 아닌 다윗을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 또한 거기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이제 내가 왕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내가 왕이 아니라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와 우리 가족 좀 지켜줘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면 결코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아직 다윗이 이제 막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막 골리앗을 이긴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아직 적어도 20년 후 거의 30년 가까이가 되어야 다윗이 왕이 될 겁니다. 물론 20년 후에 될지 30년 후에 될지는 아직은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보기에 아버지가 너무 건재했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려면 아직은 분명히 시간이 더 있을 텐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겠으니까 아직은 이런 말을 좀 아껴둘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신 것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요나단은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를 도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가 너 거기 바위 뒤에 숨어 있어. 그래서 내가 아버지하고 얘기해보고 와서 내가 화살을 쏘면서 얘기할게. 네 앞쪽에 있다 그러면 너 도망가야 돼. 그럼 아버지가 널 죽이기로 결심한 거야. 내가 내 종에게 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괜찮은 거야. 다시 돌아와도 돼.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거죠. 그렇게 하고 이제 계획대로 이 초하루 잔치에 이 제사에 참여하는 대신 들에 나가서 다윗은 숨고 요나단은 다윗과 말을 맞춘 대로 아버지 사울 왕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은 초하루 잔치에는 당연히 다윗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참여해야 할 자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초하루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월삭 예배를 새벽에 하나님께 매월 첫 예배 드리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와야 할 자리였기 때문에 다윗이 당연히 올 거라고 사울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참석하면 사울은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윗을 잡고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것조차 사실은 악한 생각이었어요. 왜냐?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자기의 원수를 그렇게 잡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짓인 거죠. 그런데 사울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사울의 계략을 미리 짐작한 다윗은 요나단과 의논한 후에 들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사울이 다윗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왜 안 왔지 궁금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괜히 얘기했다가 자기의 마음, 자기의 계획이 탄로날까봐 조용히 넘깁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하죠. 뭔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부정한 일, 예를 들면 죽은 시체를 만졌다거나 지나가다가 동물 사체를 만졌다거나
아니면 이에 준하는 어떤 곰팡이를 만졌다거나 그때 당시의 정결법에 의하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옷을 빨아야 되고 자기도 목욕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 하루가 지나야 되고 하는 이런 정결법이 있었는데 그 정결법 때문에 이 다윗에게 어떤 부정한 일이 생겨서 오늘은 못 오나 보다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했죠. 그 말은 결국 내일은 반드시 올 거야. 오늘은 못 왔지만 내일조차 안 올 수 없어. 그리고 내일 그러면 거사를 치르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는 참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 다윗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죠. 25절 말씀에 보면 아브넬이 사울 곁에 앉아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입니다. 국방부 장관.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사울의 옆에 와 있다. 지금 이 식사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은 사실은 그 밖에는 군대가 매복해서 쫙 깔려 있다. 물론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합리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다윗도 대단한 장수였거든요. 골리앗도 한 방에 때려 눕혔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블레셋을 전쟁터에 내보낼 때마다 다윗은 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 아브넬 한 명만이 아니라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니까 그 부하들이 주변에 쫙 깔려 있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결국 다윗을 잡기 위해서는 겁니다. 그런데 둘째 날이 되어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아들 요나단에게 묻죠.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다윗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 집에 제사하러 가야 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보내달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요나단 자기 아들의 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고의로 보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물론 다윗을 보내지 않았죠. 다윗은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지금 거짓말이다는 것을 눈치는 챈 거죠. 그리고 요나단을 향해서 불같이 화를 냅니다. 자신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폐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일타이피를 날립니다. 자기 아내 요나단이 엄마도 욕하며 요나단까지도 욕하는 이런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성격, 사울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할 말, 안 할 말을 가려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화가 나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참아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기기 위해서, 내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어떤 말이든 한마디로도 더해서 저 사람이 상대방이 화가 날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다면 어떤 말이든 상관없이 내뱉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울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부터 사무엘상 31장인 이 마지막 장까지 걸쳐서 아주 방대한 분량 사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부터 25장 정도까지, 또 그 아들 이삭의 이야기, 이삭의 얘기는 거의 몇 장 되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 그래봤자 한 10장, 열 몇 장 정도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이 사울에 대한 얘기는 너무너무 방대하죠. 그런데 이 사울에 대한 이 방대한 분량을 우리가 읽어보면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울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울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아니 가끔 있어요. 있는데 사울은 끝까지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막 소요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무슨 일인가 물어보자 하고 제사장 불러서 하나님께 물어봐, 기도해봐 하고는 제사장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유 됐어, 바빠, 지금 시간 없어 하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그거 일주일 동안 7일간 기다리라고 사무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다릴 것처럼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기도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다, 이런 얘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많은 분량 속에서 말이죠. 그 말은 결국 사울은 기도와는 관계없는 사람이었다. 즉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살아온 사람이었다라는 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무서운 얘기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시는 책이 만약에 있다면 그 책에 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책에 나 최병렬 목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였다라고 기도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저거는 목사가 돼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도 안 해 라고 기록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록해 두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마음에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함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쉽게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 최선이라 여깁니다. 사울은 왕이라는 권력까지 있는 사람이었죠.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왕이라는 권력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폭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더더욱 자신의 생각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자신의 적이라 여겼고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비록 사울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이지만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요나단 이야기를 봤잖아요. 그는 블레셋에게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 블레셋을 향해서 갈 텐데 이 골짜기를 내가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저쪽 블레셋에서 누군가가 나와서 야, 너 이리 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줄 믿고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야, 너 거기 있어. 내가 갈게. 라고 만약에 얘기한다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고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올라갔더니 기도하는 그대로 저쪽에서 군사가 나왔어요. 저기 저 구멍에서 쥐새끼 같은 것들 히브리인들이 나온다 하면서 야, 너 일로 와. 우리가 좋은 거 보여줄게. 이렇게 유혹하죠. 그 말에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고 요나단은 가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까지도 또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근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하나님 저기서 블레셋이 군사가 나보고 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제 손에 그들을 붙인 줄 알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진짜로 일로 와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기도를 하긴 했는데 내가 진짜 가야 되나?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 거기는 군대가 진치고 있고 자기는 자기 홀홀 안신 자기 무기든 자기 몸종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또 괜찮은데 할 수 있을 만한데 그 기도에 응답이 될 때 그 응답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죠.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쉽게 노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사울의 이 죄악된 모습을 보지만 그래도 끝까지 아버지를 사랑하는 지극한 효성도 보였습니다. 사울이 마지막에 블레셋까지 전투에서 죽을 때 그때 나이 추정하기로 70세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옆에 요나단도 같이 있었어요. 끝까지 아버지를 보필했던 거죠. 이 정도면 됐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하고 이절하겠습니다. 저는 다윗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 아버지를 버릴만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단창을 던지는 아버지였어요.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남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상식에 어긋난 행동도 쉽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쉽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인데 그와 반하는 일들이 자꾸만 생기면 화를 내고 짓기를 부시고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온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응답을 또한 듣고 깨닫고 또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서 다윗에게 무슨 죄가 있냐며 따지는 그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지며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울 왕이 단창을 여러 번 던져요. 다윗에게도 기록에 있는 것만 해도 2번이나 던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사울은 잘 못 맞추는구나. 다 피해요. 다윗도 2번이나 피하고 지금 요나단도 일부러 그랬나? 잘 모르겠는데 사울은 잘 못 던지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군대에 있을 때 실제로 대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총이 있고 긴 장총, 총 앞에 또 칼을 이렇게 다 육탄전에 대비해서 대검을 꽂아요. 대검 길이가 한 2m 정도 됩니다. 한 번은 제 부사수인 이등병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작전장교 무궁화가 2개였습니다. 작전장교에 뭔가 실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갑자기 작전장교가 문을 확 열고 나오지만 아무개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십니까? 누구냐고 하니까 저쪽에서 이병 아무개 이렇게 하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손에 칼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 대금을 그대로 던졌어요. 그대로 던졌는데 거기 그 친구가 서 있던 문이 한 사람 하나 정도 지나다닐 수 있는 작은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이 다 나무였어요. 간이로 만든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옆에 그대로 칼이 콱 꽂혔습니다. 그분이 육사 출신인데 정말로 자신이 있어서 그렇게 던진 건지 정말로 우연이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지만 저도 간담이 선울을 했습니다. 와, 저런 사람이 있구나. 그때서부터 저희가 찍소리도 못했죠. 저 사람은 죄송합니다. 도라이야. 저 작전장교는 무궁화 2개긴 하지만 중령이긴 하지만 도라이야. 왜 우리끼리는 그렇게 통했어요. 여러분 압니까? 개토레이야. 그렇게 생각해서 상대를 안 했죠. 이 단창 던지는 얘기하면 저는 그때 생각이 늘 납니다. 이 사울도 정말 잘 던져서 그랬는지 아니면 못 던졌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못 맞춰요. 아무튼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아들도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가 왕입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한테 막 이게 대적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때에는 왕으로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문제는 누굽니까? 요나단이에요. 그 다음 왕, 자기 아들 요나단이 문제지 자기 때에는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정말 요나단을 사랑했었을까요? 야, 내 왕권이 너에게 가야 되는데 이거 내 도저히 안타까워서 못 보겠어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그게 아닙니다. 그냥 다윗이 싫은 거예요. 시기와 질투인 겁니다. 드디어 요나단도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실망합니다. 3, 4절에 보면 요나단도 화를 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냥 분노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마음에 의분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다윗과 약속한 장소로 가서 다윗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즉시 도망가야 한다고. 내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널 죽이기로 결심했으니 즉시 도망가야 된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다윗과 잠시 이별의 아픔을 나눕니다. 그 아픔은 단지 헤어짐에 대한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당하게 될 수많은 고난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야 하는데 내 아버지의 영향력이 이스라엘 전체에 지금 미치고 있는데 다윗, 내가 지금은 널 도와서 널 도망가게 하지만 네가 어디에 숨어 있을 거냐? 네가 어디에 가든지 분명히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인데 라는 그 안타까움이었죠. 요나단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기로 선택한 사람인 겁니다. 요나단이 그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 하는 거 살짝 모른 척하고 눈 감으면 됩니다. 그것조차도 힘들면 아버지 제가 저 블레셋과의 전투 한번 나갔다 오겠습니다. 아버지가 사울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때 초하룻날 식사 자리에 오면 다윗을 잡으려 하는 그때에 아버지 제가 전투 한번 갔다 올게요. 그러면서 그냥 그 자리만 떴어도 아버지가 다윗을 잡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왕권은 자기에게로 이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이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 살겠다, 그렇게 결단한 거죠. 아버지 사울을 도우면 모른 척 눈만 감고 있어도 다윗은 죽고 그러면 자신에게 왕권이 넘어오게 될 텐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요나단은 사울의 뜻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자리도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다윗에게 자신과 자신 가족들의 안위를 맡기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장면이죠. 왜 그렇습니까? 왕의 아들이, 왕자가, 그것도 왕권을 물려받게 될 왕세자가 왕에게 쫓기는 죄인 다윗에게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구걸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얼마나 어리석게 보입니까? 왜 네가 걔한테 구걸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요나단은 이런 선택이 현명한 선택이었음이 나중에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장면인 거죠.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세상에 나가면 나도 같이 회식할 수 있고 나도 같이 그냥 줄 재밌게 놀 수 있고 세상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을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자연법칙, 과학법칙 이거 다 무시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대치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상의 소리라면 그 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누가 다 야 너 불쌍하게 주일만 되면 그렇게 교회 가서 네 아까운 시간을 다 보냈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내 의지로 내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한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자유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손가락질 한다고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다고 혹은 손해를 본다고 해서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호령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이 땅에서 왕처럼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종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해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문지기로 사는 것 그 한 날이 이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을 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